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달콤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내가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이 예배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되어지고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에이몰리, 우리 새순교회 예배자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를 태워주셔서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태워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크고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찬양해.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게 기쁨 넘치네. 주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 볼 때.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찬양해.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고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고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온 땅 위에 충만한 그고 놀라운 이름 모두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없네. 그 신 위엄 높이세. 다같이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할렐루야.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에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참는 건 이류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다라는 명언인데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수록 이 명언이 정말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힘들 때 억지로 웃으며 용쓰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엉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인이라면 주님 앞에 솔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에서 17절을 보면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통곡하며 말없이 기도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한다는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통곡의 소리만 말없이 기도만 맛없이 눈물만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그 불가능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만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명예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에이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새순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우리 민순셀의 안세환 형제님이 이직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세환 형제님 어디 가운데 계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거기 계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혼나지 않고 일 빨리 배워서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우리 용석 형제 오랜만에 왔죠? 네. 축복 주인공이 안 써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용석 형제를 향해서 함께 두 손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청년배달 성서대학 2기 개강이 9월 21일입니다. 2025년 해외 선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필리핀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 미얀마는 23일 목요일부터 27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1개국 선교시 90만원, 2개국 선교시 150만원입니다. 신청은 9월 8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 오늘 8월 일정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은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 정문에 모입니다. 준비물은 운동복, 풋살화, 즐길 마음. 남자 모임은 매 주일 20시부터 2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 홍승현 강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순 매거진을 실을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본인의 간증 혹은 교회 활동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텐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 내 모든 시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진신의 팀장님 이사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집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답니다.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효제셀입니다.
우리 효재셀장님을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신자 졸업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신자팀 졸업식 있습니다. 귀한 형제님 보내주셨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록증 성명 박용천, 수료기간 2024년 5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위의 사람은 새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사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택 목사 대동. 우리 용창 현장님은 해인셀로 파송되었습니다. 해인셀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청지기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허락하신 그 자리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에이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권능을 더하사 전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주님의 일꾼으로서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영리를 진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콘텐츠들이 확산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거룩한 콘텐츠들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 대신 우리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 되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짧은 기도, 엄청난 삶,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처음은 기도는 쉽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살을 얹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2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도 봐야 되니까 오늘로 해서 약간 급하게 마무리 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기도는 이거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기도 안에 숨겨진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알죠?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집에 하루는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실 때는 혼자 가지 않으시죠. 예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급하게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해요. 막 정신없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턱 깨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에는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혼자 늘 분주하고 바빠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몸으로 일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막 몸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혼자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놓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일 안 해요. 그래서 말하죠. 이 마르다도, 예수님 저 너무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저 밑에서 턱 깔고 저러고 있습니다. 동생 좀 보내주셔서 제 일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는 늘 마르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행동 중독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몸으로 뭔가를 해야 이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만난 사람은 영적인 허무가 없기 때문에 그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자기의 존재성을 하나님한테 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 중독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우리가 뉴데이즈나 아니면 수련회나 이런 데 갈 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회, 예배, 특히 금철 이런 데는 너무 힘들어해요. 예배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따분하고 지루해. 그래서 뭐 찬양팀을 하든지 아니면 안내를 서든지 뭐 헌금위원을 하든지 뭐라도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약간 때우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셨습니까? 이 만남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안에서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한 번으로 나라의 운명도 바꿨다고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난리치는 게 예배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배 안에 그냥 대중이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1대1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 입술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 중독자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졸아요. 너무 힘들거든. 졸려요. 그리고 따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자녀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래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듯이. 제가 첫날 얘기했었어요. 기도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지루할까봐 팝송도 불러드리고 가요도 불러드렸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은 거잖아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억지로 힘쓰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집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잘 있어. 그런데 내가 좀 밀린다 생각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요. 누가 그래요? 며느리들, 세 형제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뭔가를 해야 더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해하지 마세요. 차분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산 생명, 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와 이러한 관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접촉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창조주의 걸음을 멈춰 세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온전히 나에게만 쏠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큰 복을 주는데.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짧죠? 짧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여러분의 중심을 실어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 더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는데 애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이야 이렇게 고통아 이렇게 부르죠. 네, 고통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어떻게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이 컸다 한들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요. 또 어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아버지가 임신 중에 돌아가셔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과부들이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험난한 이 가정사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든지, 이름은 아빠가 짓지 않고 여자가 지었잖아요. 엄마가 지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건가? 아니면 산통이 너무 큰 건가?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야베스에 자라온 환경 자체는 그리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다라고 이름만 불러도 이미 알아요. 고통이가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가 됐죠? 성경 안에서 존귀한 자잖아요. 어떻게 고통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뭐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럼 그 이상 걱정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 9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그저 그런 인생, 평범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그 설계도도 없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 인생의 목적을 주십시오. 저의 설계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은 작은 비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범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들어서도 이 비전을 놓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통 큰 기도예요. 아주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만약에 제 아이를 데리고 제 아이의 생일날 내가 너 생일날 선물을 줄 테니까 이 토이러저스 돌아다니면서 선물 네가 사고 싶은 거 잡아봐. 그런데 애가 우리 엄마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눈치 보면서 싸구려 잡았다가 그래도 지 맘에 안 드니 놨다가 큰 걸 잡았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또 놨다가 여러분 그러면 애가 철 있어. 아유 애가 철 들었네 막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럼 부모로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쏠게 아무거나 사 할 때는 그냥 덥석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쏠게 기도해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기도하세요. 이항할 기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내가 입을 크게 벌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통 큰 기도를 하시라고요. 간혹 보면 하나님이 감기는 낫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암은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요 정도의 직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은데 내가 사업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쿠팡기를 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턱 쏜다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한턱을 쏠 만큼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나라의 말에 한턱 쏜다는 것은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게 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마음껏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큰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이 있어요. 혈류병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을 하혈해. 그 2000년 전에 무슨 좋은 위생대가 있어서 그 뒤처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 여자는 인생의 안전이 아마 희망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도 싫어했을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은 불결하다 해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를 만졌다고 하면 손도 다 씻고 목욕도 다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라면 내가 예수의 진짜 귀한 믿음이죠. 예수의 옷깃만 내 손에 만져도 그래도 나는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는 사이에 그녀가 가가지고 예수의 옷깃을 만지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누군가의 옷을 만졌다거나 누군가에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형편상.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대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그럼 믿은 줄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집은 아마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이방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취급을 당해도 예수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니라. 아멘.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크게 기도하라고 했죠. 큰 기도를 믿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서 지금으로 보면 친낭, 그런데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것에다가 달아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죠. 지붕을 뜯어버리고 자기 친구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 바로 앞으로 그 병상을 내려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믿음 따라 일어납니다.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의 기적 안에는 꼭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고 계획 세우는 거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너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기도에 믿음만 더하면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에다가 믿음이 첨가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실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갖지 못해서 애가 없을 때 막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응답 하나 가지고 집에 가서 마치 애벤 여자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딸들을 주십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감사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딱 그 물고기하고 뭐 보리빵 5개 가지고 그냥 막 나눠주셨어요? 아니죠.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눠줬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건 이곳에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사람들 충분히 먹이고도 남게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었더니 어떻게 막 갑자기 빵들이 뽕뽕뽕뽕 이렇게 해서 막 몇천 개가 됐을지, 갑자기 물고기가 또 물고기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방법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고 구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라 해도 내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끌고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 번째,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도의 마지막, 이게 완전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너무 큰일을 당해서 너무 막막하고 또 이 기도를 매번 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때로는 미안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한, 정말로 답답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나의 신음과 그 고통을 기도로 바꿔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는 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늘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내 인생이 요거밖에 없는데 나는 내 미래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로 강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 필요한 기도를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기도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연불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 봅시다. 14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내가 기도할 때 막막하면 이렇게 구해도 되나? 막막하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종착점은 어딘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목적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이 생명과 만남을 느껴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기도 중에 그 생명과 만나면 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수준 있는 기도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울면서 나를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내 기도를 잡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성령의 움직이는, 성령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기도가 기도로 나를 완성시켜 가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있어야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가 돼야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가는 기도라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역을 넓혀달래요. 옛날을 보면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옛날에는 복이지만 지금은 은혜잖아요. 구약에는 복, 신약에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것이 내가 거하는 땅덩어리 크게 해달라는 기도만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곳이 점점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흘러감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흘러감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어느 곳에 가든지 있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고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세요. 얼마든지 더 크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크게 큰 사람들이 되세요. 그저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요것밖에 몰라. 그래갖고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가 살아간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발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너무 험하잖아요. 이왕 사는 거. 그러면 내 지역을 넓혀주려면 여러분의 이런 삶의 영역을 넓히세요. 그리고 성품의 영역을 넓히세요. 난 이거 아니면 안 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래요? 완고한 자. 완고한 자는 지옥 간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순한 자. 그래서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는 확실하죠. 그러나 삶에서는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을 넓히래요.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넓히세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를 여러분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바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대요. 이 두 번째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세상 어디 세상 천지에도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만 도우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 신앙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기도에 이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셔서.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봤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악한 것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회피하는 회피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고난도 있죠. 어려움이 있죠. 사탄 마귀가 그냥 냅둘 것 같아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최선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한테 아무 걱정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삶은 없습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달라는 것이 바로 악에게서 나를 구하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한 두 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도 주일날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 집회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 이 기도는 한 번만, 하나님 딱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꼭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올라와서 여기 올라올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제가 외운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러고 돌아온다고요. 오늘 이번 한 번만. 그 기도가 하나님 늘 응답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특히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처에 오늘 한 번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일은 또 오늘 한 번만 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이끄실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새순청년교회는 아니었고 그 전에 하남 새순교회로 나눠질 때 있었던 청년 중에 류세욱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목회하고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81또래인가요? 82또래인가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간 근데 그 류세욱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허리 수술 받다가 어쨌든 간에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나 어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막 경고의 메시지를 저에게 막 귀에다 대고 막 나팔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도 언제 설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제 설지 모릅니다. 후회 없이 가세요. 내 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적극적이자고요. 죄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언제 하나님 앞에 세울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내가 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내가 원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 힘있게 호령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제가 그 다음 절 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다고요. 풍성하고 활기차고 이러한 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야베스의 기도 한번 같이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 동안 야베스의 기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 크게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복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어떠한 악의 어둠 속에서도 건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처에 비록 작지만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질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손으로만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환호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